아브라함 협정과 7년 평화조약, 서서히 드러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 조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또 발발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쟁 종식 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헤즈볼라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자 지구의 폭격과 헤즈볼라 지역의 폭격이 이번 주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들 인터넷에 바로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목사님, 전쟁 끝났는데요. 그래서 저도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대답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들은 급박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2020년에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 이스라엘 간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원래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려고 한다는 소식에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자기들이 고립될 것을 염려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요, 이 전쟁의 이면은요, 아브라함 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자 지구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헤즈볼라도 시리아도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협정을 가장 반대하고 그리고 막으려고 하는 세력은 이란입니다. 그 이란에 대한 폭격을 통하여 이란 또한 그러한 반대할 수 있는 파워를 잃어버렸어요. 이란이 지원했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가자 지구의 하마스도 전부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시리아는 반 이란 세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손을 흔들고 잘 갔다 오세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시리아가 이란 편이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상태는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평화기가 오니까 끝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확장될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미국으로부터요.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시킬 것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지금 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가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 아브라함 협정을 맺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협정은 정확히 말하면 평화 협정입니다. 딱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생각납니까? 7년 평화 조약이요.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고요. 그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은 곧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재건할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임박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현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제가 긴박한 상황이라 가지고 계속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지금 우리 성도님께 하는 그런 설교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해주셨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다급합니다. 지금은 알려야 될 때고요. 교회들이 잠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요. 예수님을 기다린 신부가 다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평화지역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평화지역을 맺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평화조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실제 신부들이 잠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평화기에 내가 올 거란 말씀이세요. 그 평화기 중간에 오실 거란 뜻입니다. 그 제가 이번에 막 전쟁 났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말씀드렸습니까? 조금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조금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가 예상 못하는 평화기에 오세요. 지금 흔들린 이때는 조금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잠들었다는 그 뜻은요, 평화조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권을 장악하고 이란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은요, 오히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많은 교회가 뭐 틀렸지 않냐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 끝났잖아요 라고 답글하신 분에게 제가 대답글을 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엘람의 시대죠. 제가 엘람의 예언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수도가 공격을 당하고 수도에 있던 분들이 다 피난을 가고, 그리고 그 이란에 있는 지도자들이 죽고, 그리고 총 왕도 중단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왕은 지금 실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권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명령이요,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이미 명주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얼마만큼 임박하고 촉박한 것인가, 그 부분 좀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고. 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정확하게 한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나오니까 다들 혼돈이 있으세요. 아니요,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곡 땅의 곡이에요. 그 마곡이 무엇이냐? 마곡은요, 스키타이족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스키타이족이 거하는 지역. 스키타이족은요, 그들은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라시아 대초원, 중앙유럽, 중국 북부 그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곧 어디입니까? 러시아예요. 아주 광활하고요, 기만민족만이 다스릴 수 있는 국가예요. 그렇게 광활한 그 지역을 얘기했고,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연합국가죠. 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스는 러시아로 딱 지칭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메섹과 두발에는, 메섹은 터키를 말하고 있고요, 두발은 제가 봐야 되겠네요. 두발은 조지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아가 터키와 러시아가 연결된 땅이에요. 이렇게 연합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가 하나로 연합하는 사건이 생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새 국가가요, 한 국가로 연합되는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다니엘서예요. 그렇게 연합된 국가의 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마곡 땅의 왕인 곡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이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황폐해졌다가 돌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황폐하였던 땅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예수님 다스릴 때 무슨 국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국가 지명도 인명도 다 틀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국가끼리 연합을 합니까? 무슨 무기가 있고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조정하여 누군가 지도자가 되어 쳐들어올 거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재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합니다. 첫째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1차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어디에 벗어났어요? 칼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곧 지금 칼을 벗어나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다 돌아오게 됐습니까? 바로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그 사건 이후에 대거 돌아왔습니다. 결국 칼을 벗어나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전 세계로부터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나와서 모여들었죠. 근데 어떻게 한다?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평화적이 체결된 상태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바로 7년 평화조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계시록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말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앞에 말도 딱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모여서 칼을 피하여 모여서 열국에서 모여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때, 바로 평화적이 체결되었을 그때 그들이 쳐들어올 거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평화조약이 체결되려고 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요엘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이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지금 요엘서 말씀엔요, 현재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상황이 딱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요. 어떤 분이 놀랍게도 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놀라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곧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 국문하리니. 무엇입니까? 아까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요, 그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전쟁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전쟁과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양상이 비슷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이미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예언하였다예요. 자, 볼까요? 여호사밧이 뭔데요? 여호사밧은요, 여호사밧 골짜기 뜻은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국가가 연합군을 이뤄요. 그리고 유다 땅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해요. 너희는 찬양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여호사밧 왕은요, 군대를 이끄신 게 아니고 찬양대를 선봉에 이끕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적군에게요, 복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복병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대서 싸우고서 서로 쳐서 다 죽어버려요. 이스라엘은요, 칼을 들지 않고 적 연합군들은 몰살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지경이 되었을 때 계시록 19장에요,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옵니다. 19장에 보면요,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과 올라갔던 휴거됐던 성도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군사가 되어서 내려와서 복병이 되어 내려와서 그들을 칩니다. 바로 찬양 소리와 함께요. 그리고 그들 군대들도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서로 쳐 죽여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쳐서 공격하지만 그들 스스로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스라엘 공격하려던 연합군의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렸다고 하십니다. 왜? 너희가 나에게 보복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당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복하겠냐라고 말씀하세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가자 지구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이미 적어놨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가자 지구 공격과 그리고 지금 레바논 지역 공격이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됩니다. 아마겟돈 전쟁과요, 또 어디와 연결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함께 연결됩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전쟁을 인식한 거예요. 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들은 모여서 하나의 현장으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5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온 여호사밧 골짜기는 곧 아마겟돈. 곧 아마겟돈은요 무기토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기토 평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요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전쟁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연합군이 공격할 것이며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똑같은 예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여기 나온 거 반드시 볼게요. 여기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누구에게 팔아요? 헬라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 족속이 누굴까요? 헬라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지금 저기 그리스 위쪽 나라에 사시는. 근데요, 이 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했다가 그 국가가 네 국가로 나뉘어져요. 나뉘어졌다가 그 나뉘은 국가 중에서 셀루코스 왕조라는 데 있습니다. 것이 나옵니다. 네 국가 중에 한 국가예요. 그 국가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돼지 피를 뿌려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그가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헬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지금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팔았다 나오는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 말한 이 헬라는 헬라가 나오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열국에 광포할지다. 그러므로 이 곡과 마구의 전쟁의 중심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평화지역이 체결됐는데요. 그들이 평화지역을 깨고 오히려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전쟁 무기를 만들어 이스라엘 쳐들어올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세요. 다시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떠들틀 것이며 작은 산들에서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자, 아까 위에 이제 막 그 낫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전용구 후가 맞짱나 말씀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뒤를 읽어드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받으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십니다. 먼저 그 피난처로 피합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아직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쟁 때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하지 못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날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적군을 다 물리치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유다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 물이 흘러나온다. 이스라엘은 물이 풍요한 땅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포도주의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를 것이다. 풍요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쟁 끝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 10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하나 모으면 우리가 겨우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오해하신 건 좋은데 그 댓글 쓰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미혹이라고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단단하게 뭐라 했습니다. 미혹이 아니고 이견입니다. 이게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견해가 틀릴 수 있죠.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토론한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 언어는 좀 조심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의견이 다르시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한 형제입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이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여러분도 잠깐 벙벙하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읽었네요.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응답하려고 내려오시려고 했었는데 바사국군이 막았대요. 21일 동안. 성경 다니엘서 예언서는요. 어떤 우리에게 그 시기가 되기 직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세요. 막혀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21세기가 되면 올 것이다. 이 땅에 오셨다가 왕이 되셨다가요. 21세가 될 때 오실 거다. 어느 때입니까? 지금입니다. 나우입니다. 나우. 바텔 나올 뻔했네. 그만 광고가 무섭네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중 군장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마지막 때죠. 내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이상은 오래 후에입니다. 바로 우리 때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살고 계십니다. 다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돌아가서 누구와 싸워요? 예수님이
바사군과 싸워요. 바로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곧 이란이에요. 이란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이란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누가 그 바톤 터치한다? 헬라가. 헬라가 무엇이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국가예요. 그 국가로 전쟁이 넘어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평화협정이 맺어졌다면요, 이것이 지속된다면요, 이 일은 누구로 넘어간다? 네, 헬라국 곧 적그리스도에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요, 가자 지구와 그리고 레바논 지구의 전쟁을 이미 요엘서에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점이고, 그리고 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쟁의 발발은 이단으로부터 출발하여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넘어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말씀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다급한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루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너부로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2달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다? 표범. 표범은 어느 국가입니까? 다니엘서 보았더니 네 국가가 나와요. 근데 헬라국은요 표범 국가입니다. 표범과 같이 재빠르게 점령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다시 어디가 나왔다? 헬라. 바로 짐승의 정체는 헬라국입니다. 광활하며 신속히 점령할 것이며 그리고 한 국가가 아니라 연합된 국가일 것이며 그 헬라국에서 누가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마지막에요. 헬라국을 원형으로 한 자가 적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는 설명들입니다. 다시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깨닫고 보니까 놀랍죠? 저도 그래서 자꾸 그런 소리를 죄송합니다. 에스겔 38장 1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한 말씀하세요.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누굽니까? 곡입니다.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곡이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올 것이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요, 어디를 향하여 있다? 이스라엘, 곧 곡을 향하여 있다. 여기서는 곡입니다. 곡 너를 향하여 예언하게 하였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엘서, 에스겔 지금 38장, 다니엘서 전부 다 어딜, 스가랴 다 어딜 향하여 있습니까? 곡을 향하여 있습니다. 곡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 쳐들어올 것이다. 그 곡은 높다, 장엄하다, 오르다 하는 뜻이에요. 저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곡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많은 예언들이 곡을 향해 있겠습니까? 다시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죽일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곡이 쳐들어올 때요, 하나님이 있을 현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놀랍게 아까 지금 그 요엘서에 막 샘이 터진 말씀 나오죠. 이 샘이 터지기 왜 샘이 터지겠습니까? 큰 지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큰 지진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의 지진이 아니에요. 이 지진은 전 세계에 있는 지진입니다. 계시록의 16장에요.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 다음에도 없을 가장 큰 지진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바로 대접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대접정 끝에 큰 지진에 관해서 전 세계에 있는 큰 지진도 함께 말씀하고 계세요. 한 성경 구절을 말한다. 전 성경을 다 봐야 된다. 다 봐야 됩니다. 다시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무엇입니까?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 얘기 말씀 나왔죠. 적들이 어떻게 싸운다? 자기끼리 싸운다. 그렇게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이 온역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야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리라. 무엇입니까? 군대만 내린다. 그 백성이 내린다. 백성에게도 내린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접장이에요. 지금 대접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은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장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더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 받지 말라고 육육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세상 사람 중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지금 막 큰 대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죽고 수도 다 죽어요. 일부가 살아남습니다. 일부가. 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야.
어차피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들 중에 일부가 살아서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표를 받는다고 비신자가 다 같이 죽는 게 아니고 비신자도 대부분 죽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어요. 끝에 전쟁 끝에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는다 산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 중에 극히 일부 소수가 살아남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요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으세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수 잘 믿습니까? 세상에 그런 이상한 놈들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벌을 받고서야 회개합니다. 수도 없는 욕을 당할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은 자들이 그때서야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시고요. 이스라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좀 큰 지진에서 말씀하셨죠? 요엘서에 예언하셨던 그 큰 지진이 나서요. 이스라엘 땅이 쫙 갈라집니다. 에스겔서군요. 에스겔 나오는 그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이스라엘에 쫙 감람산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쫙 갈라져 버려요.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갈라진 틈으로 평지가 돼야 새로운 에스겔 성전을 짓죠. 에스겔 성전은 작다 엄청 크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은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평지 위로 물이 솟아요. 산 위의 평지죠. 글로 물이 솟아서요 동으로 서로 올라갑니다. 바로 꼭 에덴 동산 같죠. 에덴 동산과 같게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때 피하라 하면서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 내려오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자 되어 주님과 함께 내려옵시다. 그의 군대가 되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인에게 점령당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세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그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제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이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밑에는 16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입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이 재앙 보고 그 군대에 낼 재앙 보고 그 원자폭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원자폭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다 오염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원자폭탄이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급격한 전염병이에요. 아까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 38장에 무엇을 칠 것이다? 온역으로 칠 것이다. 전염병을 칠 것이다. 그 군대를 무엇을 치신다? 전염병을 치고 계세요. 그래서 썩어 죽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 군대가 전염병에서 몰살당할 것이고 이것도 어디 나옵니까? 히스기야의 시대에 쳐들어왔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 때도 일어납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멸망당했었죠?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서로 칼로 죽일 것이다.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 사건이죠. 그 사건도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공격할 것이다. 세 가지가 함께 나와요. 지금 모든 예언들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요. 그리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시기는요, 평화지역이 체결됐을 시기예요. 지금 우리는 평화지역이 체결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대항하던 국가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어디가 망했습니까? 이란이요. 이란이 도왔던 국가들 다 망했고요. 이란도 지금 폭삭 깔아앉았습니다. 이제 바통이 어디로 넘어간다? 헬라로. 곧 적그리스도로.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쭉 길게 읽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 게 그래서 그래요. 쭉 국가들 보다 보면 헬라국까지 나왔죠. 근데 그 헬라국이 봤더니 아까 요한계시록 나오죠.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 국가에서 뿔이 있는데 10뿔이 있는데 계속 10뿔 이야기 나오죠. 그 10뿔 중에서요. 유심히 보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와요. 그냥 앞에 뿔이 셋이 확 쓰러져 버려요. 뿌리까지 뽑혀요. 이 작은 뿔이 자라가지고요. 사람의 눈 같은 게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10뿔이 있는 국가 중 10국가 중에서요. 3국가가 쓰러져요. 쓰러지고요. 한 국가가 올라와요. 그 쓰러진 국가 사이에 있는 자가 하나 올라와요.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 중에 적그리스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누군가 이 3왕 중에요. 밑에 참모일 거예요. 그가 그 왕을 쓰러뜨리고요.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이고요. 이 3국가를 무너뜨리고 한 국가로 연합국가를 단호시킬 거예요. 지금은 연합국가가 아니죠. 연합국가로 그가 단호시킬 것이고 그가 그 뒤 왕이 될 것이에요. 곧 곡이에요. 아까 곧 로스와 메섹과 두부랑 고가라고 말씀하신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큰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할 거다. 큰 입이 있어서 아까도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현장을 보셨습니다. 똑같은 모욕하는 현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18절 가시겠습니다. 내 짐승의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런 일들이 있으되 내 짐승이 얘기하신 거죠. 그 짐승의 시대가 끝이 나고 누구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직접 다신 시대가 온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제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시론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앞에 3뿔은 뽑혀버려요. 그가 이 3국가의 연합국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참남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성도와 더불어 싸웁니다. 그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러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세세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그 왕국이 온 세계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성도 한 명에게 미리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품으로 피하여 그의 거룩한 군대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함께 가나안 땅에 터들어갔듯이 우리는 예수와를 따라 이 나라를 회복하러 올 것입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평화가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중동 지역에 평화적이 점점 체결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깨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를 향하여 주를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주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시대가 주님 오신 그 날이 가까워짐을 깨닫고 가자 지구의 전쟁, 레바논 지역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이란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 성도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 평화적이 체결될 것이니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 따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